예, 오늘도 이제 지난주와 같이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본문인데요. 지난 주일에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유대교 랍비 문헌에 보면은 카바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이제 의도 목적을 뜻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그 질문이에요. 자, 기도하는가? 그렇다면 왜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에게만 기도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타종교,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인간 종교죠. 우리 기독교를 빼놓고는 다른 건 인간에게서 기원한 것들 인간 종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타종교, 뭐 이단 사이비, 뭐 무속 종교 다 기도가 있단 말이죠.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나름대로 어떤 절대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의 차이가 뭐냐는 것이죠. 그 기도가 무엇이다? 방향성에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 인간 종교에는 그 기도의 방향성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자신을 향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절대자에게 빌고 있지만 실제로 뭡니까? 자기에게 방향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피하고 싶은 것, 어떤 뭐 재앙이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저주,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수양을 한다는 것도 결국 뭡니까? 방향이 나에게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에게 방향을 두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절대자와의 어떤 인격적인 친밀함이 있습니까? 무당들이 그들이 비는 어떤 신과 뭐 인격적인 친밀함이 있는 거 보셨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혹은 피하기 위해서 신에게 정성을 다하고 달래기도 하고 심지어 속이기도 합니다. 거긴 인격적인 친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 방향성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하겠지만, 그렇죠? 사실 문제가 있어야지 기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 개인적인 문제에서 시작하겠지만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게 되죠.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방향성을 기도해 보세요. 두고 기도해 보세요. 내 문제로부터 시작하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인도해 달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감사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평안과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런 기도에는.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영혼의 삶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모든 말과 행동에 피를 공급해주는 심장과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의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성을 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과 삶에 필요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마치 심장이 펄떡거리는 것처럼 영적인 힘을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 어떤 기도? 하나님께 방향성을 둔 기도예요. 이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를 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방향을 쓰면서 순간순간 기도하라는 거죠. 마음이 약해질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유혹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방향성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이렇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방향성을 둔 기도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그 7가지 청원이 있어서 그 청원 하나하나만 한 주에 하나 다루기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약해서 이 세 가지 내용, 세 가지 방향성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방향성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첫 단어에 이게 담겨 있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구절이 뭡니까? 첫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이 여러 번 표현되어 있고,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또한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었단 말이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니까 my father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도 내 아버지라는 그런 표현을 쓴 유일하고도 첫 번째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신 그 특별한 관계, 그 특별한 친밀함의 표현이 뭐냐면 그게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라는 호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 의뢰이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어느 누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특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신들처럼, 즉 다른 인간 종교에서 숭배하는 거짓 신들처럼 우리하고 멀리 있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혹은 그리스 로마 신들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아주 변덕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못할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존재,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많은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저 우리처럼 공허한 말 많잖아요. 사랑에 영혼 없는 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느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사랑해서 그것도 자신을 대적하고 불순종의 죄악으로 일관하는 피조물들을 사랑해서 그 피조물과 똑같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을 들어봤냐고요?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본체시며 하나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를 지었고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나의 본체이며
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너를 만나길 원한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제 목소리 말고요.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에게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신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아빠라 부르면서 기도도 해보십시오. 아버지라 부르는 게 힘드신 분들은 여러분 뭐 어떤 상처를 준 그런 아버지, 그런 부모를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시면서 아버지라 한번 불러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며 나에 대해서 신실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빠라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이 느껴질 겁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을 알면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게 돼요.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딩들과도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중딩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죽은 우상에게 하는 헛된 주문도 아니고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맹목적인 그런 이기적인 기도도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만남이고 사귐이고 대화입니다. 아버지와의 이 친밀한 우정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기도문의 방향성,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고, 둘째,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고, 셋째, 누가복음에 생략되어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거룩하십니다. 이사야서 등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럼에도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름 자체로 거룩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합당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거나 욕되게 불러서는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이 있다면 어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사랑함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욕되게 할 수도 없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행위죠. 그렇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사랑함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세련된 그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 없는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심지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기뻐하며 높이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번제 제단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과 사랑과 거룩한 삶을 살게 되죠.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죠. 사랑하면서 살죠. 순종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거룩과 순종과 사랑의 삶과 동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대우를 받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거짓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걸 기도하면서 아파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분노해야 돼요.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 불신과 악한 행위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나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의 입술과 예배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나거든 아파하며 회개하며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또한 살아내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예요. 이미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인간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의 그 반역적인 불순종 이후에 세상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온갖 탐욕과 죄악 가운데 행하면서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간은 잃어버린 에덴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에덴을 되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게 유토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에서부터 지금까지 보십시오. 끊임없이 에덴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단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 되고 그리고 하나님 되는 그런 에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들어졌습니까? 만들어졌어요? 그냥 역사만 보면 알잖아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만일 성공한다면 극히 소수만을 위한 에덴이고 유토피아겠죠. 소수만을 위한.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바벨탑이고 세상을 더욱 망가뜨리는 것일 뿐 에덴은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에덴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삶 가운데 에덴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즉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샬롬이, 그 사랑이, 그 복이, 그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불순종했고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들의 실패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본체며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 없이 그리고 믿음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 회개는요, 단순히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 찌끔하고 뉘치는 차원이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즉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욕심과 죄성에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모든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심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 통치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회개와 믿음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어정쩡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구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죠. 이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사람들이 온전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날이 오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어요. 그리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고 에덴이 회복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히 내 어떤 그런 것만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세요. 무언가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동안 못 보던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내 삶의 문제보다, 내 삶의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막연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왕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날마다 내려와야 돼요. 날마다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왕 되었던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닮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나의 내면과 나의 삶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과 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이 선언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주인이고 그분이 당신의 주인이 되실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고 평안과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파워풀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먼저 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훨씬 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최소한 하루 3끼 먹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재산도 뺏겼어요. 생명이 위협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가장 약한 자들인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파워풀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저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다가 천국 가겠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왕국과 나의 의를 구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마땅히 나의 왕국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기도문의 세 번째 방향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삶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삶. 이 역시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이고요. 그리고 셋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는 이 기도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 daily food, daily bread, 뭐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어쩌면 우리의 양이 안 차는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 우리가 구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뭐냐면 단지 그것만을 구하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중요한 인식이 있어요. 인식.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과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 인식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이가 누군가. 우리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인식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무엇이, 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돈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그것입니까? 만일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런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나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시며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이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비록 우리가 넉넉지 못할지라도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데도 자족하지 못하잖아요. 무슨 거머리도 아니고 다호다호 하잖아요.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자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들의 꽃도 입히시고 하늘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감사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예물이에요. 아십니까? 로또 복권이 아니라 믿음의 예물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또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돕는 데 쓰고요. 교회를 세우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물질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물질도 맡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흘려 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부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다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를 건강한 사람들로 만들고 또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만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얽매이고 참된 행복을 모르는 걸까요? 왜일까요? 그냥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그 마음에 상처 쓴뿌리를 부여잡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데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지 이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나도 벗어날 수 있고 상대방도 벗어날 수 있어요.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도
이건 연구 결과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며 용서하지 못하면 그 마음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병이 생길까요? 몸에도 병이 생겨요. 면역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실제로 막 화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떠면 소화 잘 안 되죠. 그러면서도 우유를 먹죠. 막 그냥 화난다고. 그리고 몸에서 독소가 생긴단 말이죠. 이게 현대의학에서도 밝혀진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떨까? 내면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건강해지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감사하십시오. 용서하세요. 무엇보다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그게 관계거든요. 사람은 이 공감하면서 사람과의 이 관계를 맺어갈 때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용서해야 됩니다. 나아가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유함을 얻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고통스러운 경우가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힘들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경우는 없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되고 강건한 은혜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을 주심으로 내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그 죄값을 예수께서 이미 치르신 거예요.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예수께서 대신 치르심으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용서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고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에게 죄를 지었다면 아무리 그 죄값이 크더라도 100데나리온을 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용서받은 자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자꾸만 그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그런 독이 올라온다면 십자가에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끝까지 용서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란 말이죠. 그러면서 나에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실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나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세요. 선언하세요. 결심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기에 바쁜 사람은 미워할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하세요. 사랑하기에 바쁜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할 틈이 없어요. 사랑하기에 바쁜 사람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할 틈이 없습니다. 더욱더 사랑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이 기도는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하나님을 시험을 주는 장본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셨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고 죄성 때문이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이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서가 아닙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이 기도는 뭐냐면 결국 그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이 시험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어떤 삶의 시련과 역경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마귀나 세상이 주는 유혹일 수도 있어요. 자, 마귀나 세상이 주는 유혹이라면 어떨까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깨어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마귀의 권세를 산산히 부수셨잖아요. 그런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예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산산히 부서지고 말았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시련과 역경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모든 고난을 겪으셨지만 승리하셨고,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에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이미 승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삶의 고난과 역경, 그것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불태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승리하신 주님, 부활 승리하신 주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의지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고 방향성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방향성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와 친밀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막연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에, 여러분들의 인격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와 자족과 섬김이 있어요. 용서와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이고요,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방향성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요 삶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실제적인 기도와 믿음과 또한 승리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